되죠. 오늘 말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을 텐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읽기에는 조금 긴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도 막 큰 은혜와 또 은총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해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지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를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죠. 어제 저희 누님이 전화를 갑자기 주셨어요. 무슨 큰일이 있는 줄 알고 아마 좀 늦게 새벽 영상을 보니까 보통 때와는 다르고 또 병원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 자를 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설명하니까 안도의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9장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바벨론 왕의 시대가 딱 지났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뜻밖에도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니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면 뭐 그렇게 될 것인데 왜 기도를 하는가? 제가 뭐 여러 가지 70년에 대한 해석을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자적 70년이 되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70년이 될 수도 있다. 다니엘이 아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조금 70년이 딱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문자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아 당연하게 뭐가 될까요? 그냥 70년으로 문자적으로 딱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100%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다니엘도 아마도 100%라고 말하면 너무 오버하는 거고 거의 아마 다니엘도 그 70년의 기간을 조금 문자적 70년, 숫자적 70년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조금 상징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이야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 참 많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요거 왜 있을까요? 기도할 때 뭐가 있습니까? 금식하는 거. 여러분 금식하자 그럴 때 금식 기도 참 중요합니다. 내 몸에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요. 내가 몸에 배고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도 참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 그 믿음의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것.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서 휴가 가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 가는 거. 영성의 휴가. 뭐 가족들하고 어디 가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서 휴가하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내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 영혼을 정말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딱 들고 좋은 신앙서적 한 곳을 들고 가정이든지 아니면 기도원이든지 뭐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몰두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거 언제 할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왕 섬겼으니까 나라 제국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70년이 끝나고 이제 뭔가 이룰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이 회개를 할까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포로의 기간을 통해서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한 문자적 의미로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가 좀 길지만 읽었던 것들은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참 중요한 신앙적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금식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00가지 회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100가지. 그날 되어지면 내가 100가지. 우리가 한 달에 첫째 금요일 있잖아요. 100가지. 와, 100가지 참 많네. 많죠.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려우면 10가지는 금방 됩니다. 20가지.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왜냐, 우리 회개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금식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다니엘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가 굳이 바벨론 왕을 섬길 70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또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이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지는 상징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정한 때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해를 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것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금식하고 회개합니까?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그런 위기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나큰 뜻을 바라보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다니엘처럼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다니엘처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때와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 손에 모든 것을 담겨져 있는 그 능력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래서 그분의 손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있던 것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몸부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묻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려는 끊임없는 내 자신의 욕구가, 죄악의 욕구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만나게 되죠. 특히 어떤 말씀 보니까 17절 보니까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주 자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19절 중간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주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신앙의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니엘 성공법, 다니엘 공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 아니, 저도 다니엘처럼 좀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돈도 좀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걱정되지만 그래도 성도를 보면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어려울까, 목회자로서 또 걱정이 되어져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자녀도 정말 좋은 직장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결심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단지 다니엘처럼 성공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성공해보자. 어떤 성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라고. 내 자신의 안녕과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징계해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던 신이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오늘 다니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신가 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지키지도 않는가 보다. 거짓 약속을 했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이겠죠. 내가 못되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안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내 자신의 나름대로 행복과 만족과 뭔가 있습니다. 뭔가 얻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 또 우리가 신앙적 성숙의 단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면 하나님,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면, 나는 뭔가 안 좋아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몇 분이 계실까요? 이 단계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모르니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 누가 있을까 말할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참 좋지 않겠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어떤 것을 하고,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걸 볼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오늘 낙심치 말고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낙심이 되어져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것도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보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그 주님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빛은 참 좋죠. 빛은 참 좋습니다. 저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참 추웠죠. 지금도 춥지만 옛날에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집안 구조가 그렇고 옷도 뭐 그렇게 돼 있고,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가면 거의 반에서 거의 1등, 거의 95%는 제일 먼저 학교를 갔고요. 예, 뭐 주일 학교도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한 명 등장하고 제일 기분 나쁜 날은 뭐냐? 예, 나보다 누가 먼저 와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일찍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잠깐 나와서 겨울 같은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이제 다들 이제 추우니까 그때 난로도 잘 안 피워져 가니까 이게 손에 주머니 넣어가지고 막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먼저 가 있으면 또 두 번째 온 애도 또 오고 햇빛 비치면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가 참 기억이 나요. 따뜻하고 주님의 빛을 쫙 비춰주는 거 너무 좋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공의가 아니라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불공정 사회다 보니까 공의를 중요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마음의 욕구가 참 강해요. 근데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떤 사람의 잘못, 부족함을 보면 막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밝히는 것은 공의지만 공의의 잣대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우리나라 온 사회가 공의가 불공정 사회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차별 사회입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지혜의 높음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나온 거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불공정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위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회에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긍휼. 긍휼도 사이즈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큰 긍휼.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큰 사랑의 마음,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하나님에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돈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큰 재능이라서 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위 0.001%의 재능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0.001%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받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따만 게 준 거 아니에요. 요따 먹으라 하고 밥 한 숟갈 정도 되는 그걸 받은 것도 아니고 밥 한 공기 받은 것도 아니고요. 큰 한상, 100가지 반찬 이 정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찬송 드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 훨씬 더 많아요. 긍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성도가 될 수도 없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크나큰 것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베드로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지나가주고 그게 뭐냐? 그게 성도죠. 그게 다니엘이죠. 그게 교회죠. 근데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너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요한복음 있는 것처럼 돌을 가지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다 돌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찌르기 위해서 던지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어주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남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올바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너는 안 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과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고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저 사람 목사답고 저 사람 장로답고 저 사람 권사답고 저 사람 성도답고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큰 사랑과 큰 긍휼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이 마음의 그릇을 내 입의 그릇을 내 생각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아요. 좁쌀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정말 좁쌀만큼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능과 사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하나님께서 재물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놀랍게 받았어요. 우리는 상위 0.00001% 그만큼 크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큰 긍휼과 큰 사랑과 큰 용서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혹여나 내 자신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 판단이 올바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더 뛰어남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신 큰 긍휼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용서함과 잊어버림과 침묵함과 돌봄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저 사람 진짜 변했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망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반짝반짝 빛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은총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죠. 누구? 나 다니엘이.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큰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